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꽤 괜찮은 바보 같아요. 원래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거 우리 똑똑한 거 다 알잖아요. IQ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잘 생기셨고,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바보가 되면 진짜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성경 좀 펴주실래요? 제가 우리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고, 성경이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드린다고 그랬고, 한 분도 안 오셨고, 그러니까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가지고 나오셨으리라고 제가 믿어도 되죠. 성경집 가지고 나오십시오. 출애굽기 10장, 진짜 성경 없는 분 저한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새로 나오는 분들 중에 성경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돈은 비싼 거지만 정말로 성경 읽고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귀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꺼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17장에 이렇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파서 먹을 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처럼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꽤 똑똑합니다.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서 막 원만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러는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절 얼른 보시면 이 사람들 온 회중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세수물은 둘째 치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어떻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왜 나와 그렇게 다투느냐. 그런데 그 겉으로는 물을 달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이게 지금 2절 뒷부분 그 속에 마음을 보니까 그냥 물 달라 해서 끝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입에서 내는 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덕스러운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목마른 거 뭐 목마르다 그러는데 뭐 그런 말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갑질을 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짜 다른 목이 탔어 뭐 그러는 그 겉에 거 말고 안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그 속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게 돌질할 거다. 돌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네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가지고 장로들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6절 우리 찬양대 큰 소리로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찬양대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위에 가서 올라설 테니까 너는 뭐를 치라? 그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반석을 확 치면은 그 위에 눈에 안 보이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딱 계십니다. 그럼 그걸 확 치면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확 쳤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 흘러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 믿으시나요?
굉장히 많은 성경을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후려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바위 밑에 있는 수맥이 연결돼가지고 물이 막 나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살짝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하고 더 믿기가 어려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냥 치라 그랬으면 쳤으면 물이 나와서 물이 나온 거지. 뭐 밑에 있는 뭐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이적 기사 아니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광야 생활하는 이제 그게 시작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시면요. 성경책 봐주세요.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에 영원히 그 민족은 없애버리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민족이 어딘가 하면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말렉.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혹시 월남 갔다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막 아주 얘기를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흥미진진해요. 전쟁 이야기는 안 죽으면 흥미진진합니다. 죽으면 끝으로 땅으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모든 나라나 모든 개인이나 그 에너지가 전부 싸우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전쟁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으면서 본 게 막 집차들 다니고 총 메고 다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들은 게 6.25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도 어릴 때 전쟁 놀이를 한 명, 두 명하고 전쟁 놀이 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지만은요. 동네 대 동네로. 그때는 애들이 집집마다 4명, 5명, 6명 이럴 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집이 12명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애들이 12명. 그러니까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새까맣게 나옵니다. 저 동네에도 새까맣게 나오고 이 동네에도 새까맣게 나오고. 그래서 총을 빵빵 쏜 게 아니고 손에는 좀 나무칼이 있고요. 저기 그때는 연탄재가 있었잖아요. 연탄재 다 손에 쥐고 막 이러고. 그때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거기서 빠지거나 이러면은 아이들한테 돌립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딱 붙었다 그러면 총원이, 그리고 에너지 몽땅 다 전쟁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전쟁이 아말렉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은 조금 이상해요. 한번 보시면요.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싸우면 자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뭐 요즘이야 이 지휘관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먼 데서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다 가서 붙어야 되는 그때인데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터가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전쟁을 하고 있고 싸워지고, 모세와 또 두 사람 이름 나오는 그 사람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대요.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말렉이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죽죠. 지금 전쟁이잖아요. 칼날이 아니라니까. 숨바꼭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면 간단하지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손 안 내리면 되지. 아주 간단합니다. 손 안 내리면 되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손을 드는 게 뭡니까? 손 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손을 드는 이 행위는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손이 안 내려와야 되는 거 우리도 다 알잖아요. 지금도 안 내리면 되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까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뒤에 벌 쓰고 하도 장난을 많이 쳤어요. 평일날은 학교 가서 뒤에 가서 벌 쓰고. 그래서 이 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혹시 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어떨 때는 단체도 주잖아요. 우리 중학교 갔더니 뭐 단체로 막 화난다고 손 들라 그러고, 요것들 봐라 힘이 좀 있네 그러면서 뭐 들으라 그래요? 의자 들으라 그러죠. 자기 앉았던 의자 다 들으라고. 그러면 깽깽깽깽 됩니다. 그런데 의자를 들었건 맨손을 들었건 이거는 10분 못 넘깁니다. 그거 왜 10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시계 딱 놔놓고 10분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 아주 이 어깨 쭉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이 손 들었던 게, 손 들고 이게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세가요, 손을 내리면요,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 말대로 손 안 내리면 되지. 그런데 손이 내려옵니다. 그거 왜 내려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며. 우리는 손 들어봐서 합니다. 이게 피곤하다는 표현이 이게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뒤틀기도 하면서 이게 결국은 내려와요. 안 올려! 그러면 올렸다가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손만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이게 손 드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하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밥 먹을 때 땡큐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쉽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순간은 괜찮아요. 하루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니, 손 내리면 밑에서 죽는데, 기도 안 하면 지금 밑에서 자기들 편이 죽는데 지는데 손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막 이야기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손이 내려오면 죽는데 손이 내려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봅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앉으니까 쑥 내려갔죠. 자기들은 서 있으니까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줍니까? 모세는 팔이 혼자 들면 안 되지만 옆에 들어주니까 힘 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책에다가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다가 그것을 읽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대대에 다 멸망시키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그렇게 다 없애버리라 그럽니까? 신구약을 다 통틀어 보고 고대 역사들을 살펴보고 아말렉이 누군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야비한 민족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면 좀 야비한 사람들 봤죠? 야비한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아말렉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광야로 쭉 나가면은 제일 뒷부분에 몸이 약한 사람들이 쳐집니다. 오늘은 일어나 봤더니 아유 몸이 너무 아파, 독감 온 것 같아. 그럼 같이 보조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조금 뒤로 떨어지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레귤러 페이스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조금 처지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총총총총 따라가도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다음 피가 나서 뒤로 처지고, 뒤에 처진 부분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 연세, 노인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뒤에 처져서 이렇게 갑니다. 아말렉이 어디를 칩니까?
아말렉이 제일 앞에 있는 정예 부대를 치거나 중간에 있는 아주 힘센 사람들이 있는데 치는 게 아니라 꼭 꽁무니를 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꼭 꽁무니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민족은 없애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이 나오면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들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뭐 그들을 넘어뜨렸으니까 뭐 너희들 승리했다는 것을 후대에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는 저 밑에서 전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승패는 밑에서 아무리 싸우고 이래도 어디에서 판결이 났습니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이길 수 있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평생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에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한에는 이 원리를 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이민생활 해보니까, 아이들 키워보니까, 내가 가게를 해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사람들에게 생글생글 웃고 어떻게 하든지 간까지 다 내어주고는 돈을 이렇게 빼내는 이런 거,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부지런하고 현장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현장에서 빠리빠리해야 하고 이래야 사업이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최선을 다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더 든든히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나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민생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이민생활 가운데서 이건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똑똑하게 뜨고 뭐 살펴봐도 코비어가는 것 같은 그런 데인데, 눈 감고 바보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하나님이요, 우리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먼저 나부터 만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쟁은 처절하게 밑에서 일어납니다. 피 흘리고 싸우고 고함치고 도망가고 피곤하고 밑에서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뭐가 되자고요? 바보가 되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워야 되는 저 산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바보같이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바보같이 올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루 3끼 밥을 먹으면 3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기도는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비행기 탈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미국 가서 예수 안 믿고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다가 미국에 온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국에서부터 믿다가, 이때는 번쩍번쩍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지금 호구조사 하듯이 해서 막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이 미국에 이민 갑니다. 어쩌면 한국에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미국 올 때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 안 하고 왔어요? 기도 안 하고 왔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여권을 내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대사관에 가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들 손 붙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비행기 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꿈의 나라 미국에 간다 그러면서 막 호호 놀러 왔습니까? 천만에.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죠. 제가 신방 다니면서 왔던 분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옛날 얘기할 때 다 얘기 드렸죠. 목사님 200불 갖고 왔습니다. 200불 갖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뭐 먹고 살아요? 가게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들 학교는요? 아이들 학교 위해서 기도하죠. 사는 집은요? 그 사는 집 위해서 기도하죠.
뛰다 보니까 몸이 막 처지잖아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안 하더라고. 왜 안 합니까? 하나님 그 가게 주시면요, 제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이 미국 땅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섬긴다고, 그 가게 끌고 간다고 피곤해가지고 교회도 어떨 때는 잘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몸도 상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주시면 더 잘 섬기겠다는 그 가게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다 그렇더라고요. 누가요? 우리가. 성도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가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도하면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가게에 홀딱 목이 메여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해서? 피곤해서.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모세의 팔이 뭐하매? 피곤하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피곤해서. 맞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해서. 이 피곤해서 속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거 쫓아다닌다고 피곤해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피곤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지 모르지만 저를 한번 다시 따라 하십니다.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그러면서 그러고는 피곤해서 안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집에서 아이 맞이 첫애 태어나서 유치원 갈 때 가슴 싸안했던 사람 있어요? 그거 내 손을 떠나가지고 유치원 갈 때 애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애들은 울고 뭐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집에 와서도 몽땅 학교 가 있는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애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 그랬습니까?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 중에는 조폭도 있고 아이들 중에는 약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잘 붙들어 주시고 기도 안 했습니까? 했죠. 대학 갈 때는요, 교회 다니는 부모치고 애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왔으면 그 사람 진짜 안 나오셔도 돼. 교회 애 다니고 올 때 그리고 애를 떨어뜨려 놓고 올 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우셨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우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우셨더라고. 왜 울었습니까? 야, 이만큼 키웠는데 이제는 내 품을 떠나는 것 같네. 하나님, 저놈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 넓은 세상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키워놓고 내놔놓고 보니까 막 아주 짝이 없어. 그러니까 애를 떨어뜨려 놓고는 얼마나 울면서 내려왔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은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운전해야지 그러면서 내려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다 기도를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왜 안 하세요? 지금 내 힘으로 다 돼서 그렇게 만만해요 세상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는 게 피곤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해도 피곤해도 제가 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라는 걸 정하면서 원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 다 교회 나와서 하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제가 구호를 만들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는 뜻은 뭡니까? 이렇게 산 밑에서 다 싸워야 되지만은 바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든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부터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바보가 되자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린 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또 믿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도 피곤해. 아무리 봐도. 성도님들 그런 거 다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아무도 없는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내 방이나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성경 하나 펴놓고 어떨 때는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고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까지 와서도 굶지 않게 하시고 미국까지 와서도 좋은 교회 다니게 하시고 미국까지 와서도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허락하시고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사람 보는 데서 뻑찍찍을 다 모여서 와글와글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피곤해도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아이 하나 보낼 때만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 보낼 때 얼마나 집에 와서 그게 가슴에 담겨가지고, 근데 그런 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다 지나가도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피곤해도 뭐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들을 한번 하실까요? 우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피곤해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름답습니다. 피곤해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피곤한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는 우리 생활 패턴이 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한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이민생활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도 가진 것도 제법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배운 것도 있고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그거 만만하게 내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다 해버리더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왜요? 나라에서 해주고 뭐 누군가가 옆에서 해주고 아니면 내 능력으로 되어지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살아보시니까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는 것조차도 이거 내가 할 수 있지 그러고 달라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경험 축적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뜻은 하나님 저 정도 되면, 그리고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죽어서 흙덩어리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기죠. 해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 아세요? 나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타이타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타이타닉이 1912년에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100년 지난 뒤에 영국 BBC2 방송국에서 타이타닉 충돌에서 침몰까지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있는 KBS2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더빙도 하고 해석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제껏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요. 재밌어. 길이가 우리 교회 딱 2배입니다. 269m. 269m. 우리 교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37m인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딱 2배 되죠. 옆으로 넓이는 우리 교회가 좀 넓습니다. 타이타닉호가 28m인데 우리 교회는 뭐 30몇 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이 배에는 이제껏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왔던 모든 기술과 과학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무엇 때문에 침몰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들 찾아보고 듣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한 분자로 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침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 꽁꽁 얼은 거기에 가서 콩 서로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 이제
석탄을 떼고 하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와서 쿵 그랬는데 자기들이 석탄 한 바게트를 어디 쑥 부을 때 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났대. 그런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딱 받고 나서 5분 뒤에 그리고 7분 뒤에 선장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이 배는 다시는 구할 수가 없구나. 그게요, 뭐 몇 시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배에 한 3시간 뒤에 깔아앉았고요. 벌써 5분, 7분, 10분 가니까 선장하고 딱 이 배는 이제 안 되겠다고. 성도들도 그 배에 이제 사고가 나니까 원래 선장이야 뭐 그렇고 선장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베테랑 이게 선장입니다. 몇 번 좌초가 되었지만 3번이라고 나왔는데 좌초가 되었지만은 이 선장은 그때마다 다 배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중에 내가 3번이나 좌초됐지만 그걸 다 배를 구했다고. 그런데 이 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 이제 막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손님으로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성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선주라. 이 배 주인이에요. 건조시킨 것도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막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뉴욕까지는 이 미국까지는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배가 어려워지니까 누가 나오더라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배를 설계한 사람. 그러니까 선장, 선주, 설계한 사람이 다 타고 있었더라고. 그런데도 배는 이제 막 위급해서 이제 다 막 이제 빠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승객들은 모르는 거예요. 워낙 배가 튼튼하고 이 배는 뭐 무엇이 와도 그래서 이 배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배 별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의미로 불침선이라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지금 뭔가 나서 돌아는 가는데 빠질 거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승객들 갑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갑판으로 올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배를 워낙 튼튼하게 지었다. 이 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상벨, 비상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놨어요. 심지어 확성기까지도 뭐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몇백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갑판에 올리냐? 승객들이 뛰어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이제 다큐멘터리 그렇게 나와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 배가 빠질 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들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갑판에 올라오고.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 훈련하는 줄 알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비상벨, 비상등, 경고등, 확성기 이런 거를 왜 배에다 안 했습니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시잖아요. 대서양 한가운데 육지로부터 500km 떨어진 그곳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배도 10시간이나 되어 오는 거기에서 배가 딱 좌초가 됩니다. 아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구명정에 내려간 사람들, 그리고는 막 뛰어내린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살아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명정도 보니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51가 있어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명정이 16개가 있었습니다. 그 16개도 영국에서 이런 배는 이런 숫자까지 채워야 된다라고 했는 거에 몇 개를 더 실어 놓은 게 16개예요. 그러면 왜 이런 배는 뭐 여기까지 해도 된다 그랬냐 그러면 워낙 이렇게 방수벽을 잘 해가지고요. 방수벽을 많이 세운 배는 구명정을 적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는 그거보다도 2개나 더 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참 인간의 그런 바벨탑 같은 그런 큰 것들도요. 하나 얼음에 부딪힌 그거로 침몰되는데 그 과정들이 쫙 다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더도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껏 어떤 제국보다도 뭐 그러면서 있지만은요, 모든 제국의 흥망, 성쇠를 보면은 rising and falling을 이렇게 보면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묻으시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런 지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럼 바보처럼 사는 거죠. 어떤 바보요? 기도하는 바보. 세상에 나가서는 버는데 같이 경쟁하시고 다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바보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결혼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간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처럼 보입니까?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건 뭐 지금 시대에 뭐 그런 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보처럼 기도하라고. 산 밑에서 싸우는 것이 제일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올라오라고, 그런 기도하라고. 우리 이런 기도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승객들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지구호를 타고 갑니다. 미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